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28페이지,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입니다. 어제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하셨는데 오늘 계속해서 12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의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오늘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세상에 피하는 자, 대조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피하는 자와 구분되는 점을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부르짖음, 어떻게 세상에 피하고 악에 피하는 자들이 악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울분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이 저렇게 버젓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울분을 터뜨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날들이 있었을 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대답은 시편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보아도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세상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악한 세상에 부조리가 팽배한 세상을 보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37편 어제 본문 1절부터 17절, 11절까지는 첫째 단락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단락이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악인과 악인의 삶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세상에 피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시편 기자는 초반부에 악인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이 의인들은 가져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합독한 두 번째 단락에서 주시는 의인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특징 첫 번째는 삶의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정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정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정하신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세웁니까?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걸음을 견고하게 세운다고 말씀합니까? 의인의 길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아뢰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넘어져도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다면 여러분, 말씀처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주장했던 이 고백이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다른 대상,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특징은 그래서 삶의 견고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삶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의 이 분명한 대조되는 삶의 양상을 분명하게 21절 그리고 22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의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지내왔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2022년도 이 12월 연말이 되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꾸는 삶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이 삶 가운데서 베푸는 삶이 있었는지. 여러분, 많이 있다고 베푸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풍성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여러분, 악인은 꾸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풀고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나누어 주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이 팔복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배워야 될 대상,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대상이 분명히 누구인지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위력이 어떠한지 잘 알게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 이꼴 온유한 자 이꼴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한 자는 의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삶의 견고함을 말하고 있고 삶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삶의 이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힘이 무엇일까? 여러분, 삶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15절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르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의 힘, 우리의 삶의 이 파워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을 비우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물론 온전하게 완전하게 산 인생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고 죄를 범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또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언제나 축복과 번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과 번영이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고난이 있었습니다. 남보다 더 큰 고통이 다윗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때로는 원수들로부터 미움과 질시를 받고 핍박을 당했던 그러한 삶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울왕에 쫓겼던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난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 바로 그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우리 주님이 똑같이 당하셨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겪는 무고한 고난에 대해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주위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2022년도에 그러한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할지라도 주께서 비웃으시고 그의 날이 다가옴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특징이 삶의 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억울하게 손해를 본 자들이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억울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하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인생이 바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이 우리 삶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우리의 힘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그것을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위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2022년은,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본 인생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풍성한 마음,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환경들이나 때로는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너그러운 풍성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의 힘은, 인생의 삶의 힘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다음에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여러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면,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인내의 결과는 항상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인내 연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음의 기간이 끝나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고백하고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분명한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영광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내 어려운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고 싶어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내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인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진 핍박과 시련을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2022년에도 누리시고 앞으로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냥 방관해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시편 기자는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특징은 삶의 견고함이고 풍성함이고 우리가 삶에 힘을 가질 수 있는 기도하며 인내하는 삶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시원하시죠? 이런 말 들으면 이런 말 쓸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지체를 악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팔 부러지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안전하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인도해 주시지만 악인은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 결과에는 이런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또 2022년도 12월을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이 마감하는 이 시절,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실족치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삶으로 나아갈 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잡으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세상에 맡기는 자들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의뢰할 수 있는, 그래서 소망으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대강절을 맞이하며 재림하실 주님, 또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2022년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지막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